안녕하세요. 벨즈 신앙 고백 제2강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2조 하나님을 아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음, 자, 여기 나오죠. 제2조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1강에서는 왜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 이 벨즈 신앙 고백의 저자 귀도 두브레의 생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정황이 어땠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서 나온 신앙 고백이니만큼 한결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잘 나타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제1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왔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순서상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첫째,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한 방법이다.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의 훌륭한 책과 같고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글자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신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8페이지, 이 책의 268페이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도 좀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째 줄에 둘째가 있어요. 첫째,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한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우주가 보존되어지는 거, 어떻게 이 우주가 그 일정한 규칙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눈에 당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23.5도가 기울어서 이렇게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여간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있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정한 계절의 순환들, 생태계의 활동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잘 유지되어지는가. 그거 참 볼수록 신기한 거죠.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되는가. 어떻게 이 지구는 태양을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공전하고 있는가. 이것도 참 신기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어떤 그 중력의 작용 때문에 어떻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러지만은 여하간 그게 신기한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광대한 우주가 또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생태계 모든 것들 동물, 식물, 뭐 강이며 바다며 어떻게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가 참 신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통치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리고 잘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만 해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보면은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무한히 번성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무너지고 다시 선이 쓰고 그러면서 세상의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악의 세력이 모든 걸 지배하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선에 대한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것이 또 세상에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여하간 세상 모든 것을 보면은요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제멋대로 함부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다간 천벌을 받고야 말 것이다. 뭐 이런 거. 네가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 때가 되면 승리할 것이다. 뭐 사필 규정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만물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그 창조 자체도 놀랍지만 보존도 놀랍고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통치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의 훌륭한 책과 같다.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글자와도 같다. 자, 책이면은 그 안에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자체가 커다란 아주 훌륭한 책이라면은 피조물들 하나하나는 그 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글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피조물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자연 세계에 관한 것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하고 깨닫는 바가 많아요. 야 누가 이 책을 썼을까? 쓴 사람 우리 좋은 책을 보면은 야 쓴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적에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글자라고 하는 만큼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글자와도 같다 할 때 제가 각조 37번 달아놨는데요. 이걸 영어 본문으로 보면은 letters로 되어 있어요. letters가 우리 영어로 보면 그냥 편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다. 멋있고 낭만적인 그런 표현 같지만 원래 이게 그 불어로 보면은 레트레 해가지고 글자라는 뜻입니다. 글자라는 말이 정확해요. 책이 있고 그 안에 편지가 있다 그게 아니라 책이 있고 글자와도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 이런 것들 우주를 통해서 또 우주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 없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참 신비하다. 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조물주. 참 조물주는 신비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떤 기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여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 말은요,
그 영어를 보면 세 번째 줄에 to make us ponder the invisible things of God 이거 나오죠? 네. ponder라는 말 있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다못해 봄에 그 화분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싹들, 그리고 그것이 꽃이 되고 하는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 아무리 봐도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창조물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아무리 주장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참 조물주가 신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존재, 그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구현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를 이걸 뭐라 그래요? 흔히 말해서 일반 계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성경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은 거룩하다, 구별된다는 그런 것이죠. 보통의 책과 분명하게 이거는 좀 달라 하는 그런 어떤 구별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신적인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성한 말씀 그랬으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자신을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incomprehensible, 불가해한 분이세요. 우리의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가? 피조물로서 다 알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알 필요가 있는 만큼을 우리에게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죠.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주어지고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데 꼭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히 탐구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여기 벨직 신앙 고백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 우준하 되었거든요.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 있는 만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라는 말은 앞에 나온 일반 계시,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로서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은 참 분명히 계신 것 같고 놀랍고 그런데 아름다우신 분 같아 여기까지는 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그거는 알 수 없죠. 그것은 어디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래서 그 일반 계시로 알 수 없는 것을 더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더 공개적으로 알려주신다. 이 공개적으로라는 말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누구든지 자연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펴볼 수 있어요. 그것을 쭉 읽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자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참고 기절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여기를 보면요. 이거 우리 아주 되게 유명한 거죠. 다윗의 시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거는 자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자연 세계를 보면서 와, 이 하늘과 땅과 바다,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하는 그런 노래죠. 그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 그 말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뭐 왜 선하시냐. 첫째, 클래식 음악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게 분명하다. 그렇죠. 클래식 음악 아름답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보면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사람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 남녀간의 로맨스, 남녀간의 그 사랑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어디서 많이 얻어요?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 많이 얻죠.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거. 정말 사랑은 아름다운 노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한 거. 이거 아주 감동받을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또 그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요. 아름다운 꽃들 보고 그러면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꽃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피어날까? 그걸 보면 우리가 마음이 기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소위 말해서 여기 본문에 의하면 일반 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으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아직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도밖에 묻게 됐죠. 바로 여기 이제 19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어떤 자연을 통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장 7절부터 8절까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이 모든 것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러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 21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 이 정도 할까요? 3조 3조로 넘어가 볼까요? 3조를 3조 성경.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 방법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1강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성경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그 뒤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신앙이 확립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대해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나오죠. 제 책의 268페이지 보면은 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지신 특별한 관심과 우리의 구원 때문에 자신의 종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셨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두 돌판에 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자,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긍휼의 심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나름대로 적고 그런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자기들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딱 쓸 적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럴 때 자기 뜻만 막 쓴 것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팍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것이죠.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 영감을 말하는 거죠.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자,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우리를 향해 가지신 특별한 관심과 우리의 구원 때문에 종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셨다. 구약에 보면은 뭐 선지자들,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종들이 혹은 다윗 뭐 이런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쭉 이제 전해주고 회개도 시키고 믿음도 심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요. 후대들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시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보는 성경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럼으로써 당시의 사람들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잘 알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좋은 뜻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명하심으로써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함부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예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서 기록했다 하는 것인 만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성경과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두 돌판에 쓰셨다 이러는데 야, 이 율법, 이 십계명 말하는 거죠.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셨다.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시다. 친히 쓰셨다. 친히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셨는가. 사람의 그 어떤 좋은 뜻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글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나온 것이지? 하고 누가 물어보면 바로 요 제3조 성경에 관해서 요것을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 1번 볼까요? 1번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감동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쓰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세웠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너 이 말들을 기록해라 하면서 명하여 기록해서 그 기록된 것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배우는 거죠. 자, 그 시편 102편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래 세대를 위해서. 여기 계시록 1장 11절과 19절 보면은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길이에 써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19절 보세요.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래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된 아주 어미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요.
그래도 돌판에 이제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는 것을 증거 구절로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이 신성한 말씀은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런 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어떤 인간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죠? 물론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많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배울 거 배우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해서 성경을 꾸준하게 배우는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깨닫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성경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 만큼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읽어갈 때 성경의 그 말씀의 그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회개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경이라는 게 나와요. 제4조. 정경 보겠습니다. 정경.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두 책을 성경이라 부른다. 이 책들이 정경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 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받아온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그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깊이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경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영어를 보면요. with which there can be no quarrel at all. 이거 뭐 정경 맞아 어쩌고저쩌고 다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그 정경, canonical book, 이게 캐논이라는 말이 일정한 잣대라는 그런데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의 그 목록은 여기 쭉 나와 있죠. 구약 성경의 책들에서 전부 다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쭉 보면 그게 다 써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열왕기의 2책 이렇게 나오고요. 페라리포 메논이라는 역대기의 2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을 번역하면서 페라리포 메논이 무슨 말인가 처음 이 말을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 각주 페라리포 메논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파라리포 메논 그러면은 곁들여진 것, 옆에 두어진 것 이런 뜻인데 이거 70인역에서 역대기가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충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라리포 메논 이렇게 불렸어요. 역대기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파라리포 메논이라는 역대기의 2책, 역대상, 역대하 그거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 쭉 우리가 아는 그 대선지서 4명의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여기 12사도, 12사도, 에우시오라고
12를 말한 거예요. 12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소선지자는 몇 명이냐? 12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게 구약의 책에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성경들도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전부 다 몇 권이죠? 27. 우리 3구 27권 하잖아요. 27권의 성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 사도행전과 바울의 네 편지, 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바울의 14편지. 그 다음에 뒤에 쭉 뭐 히브리서도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 쭉 이렇게 그 목록을 열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정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어때요? 그게 정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경,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이 정경 3구 27 신구약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믿음을 쌓아 나가야 되겠죠. 자, 이 3구 27 이거 어떻게 하죠?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성경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5조 권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권위를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딱 읽어보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 권위가 있어 하면서 순종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게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의 토대가 되고 또한 믿음을 확립해주는 거룩한 정경임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가 이 책들을 받고 정경으로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이 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뭐 대가로 친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성경은 이 앞에서 말한 정경 3구 27, 이 모든 책들은 자, 어떤 책이냐?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규정됩니다. 규정된다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regulating.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함부로 이리저리 막 뻗어나가 뭐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뭐 단가요?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하되 성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함부로 나가는 그런 믿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믿음의 토대가 된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토대로 해요?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founding 무엇을 하든지 그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를 놓고 그 위에서 믿음이 쌓여져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믿음을 확립해 준다. establishing of our faith.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establish 설립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믿음을 확립해 주는 거룩한 정경임을 믿는다. 자, we receive all these books and deeds only as holy and canonical.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정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면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뭐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우려면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믿게 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믿게 되고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난 믿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안 돼요. 믿음의 토대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배울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렇구나, 다윗의 믿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다윗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걸 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첫 번째 줄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의 토대가 되고 또한 믿음을 확립해주는 거룩한 정경임을 믿는다. 그런데 이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로 이제 많이 읽는 책들이 있죠. 창세기 많이 읽고 출애굽기도 많이 읽고 신명기도 많이 읽어요. 네, 레위기 좀 어려우니까 잘 안 믿으려고 잘 안 읽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소선지서 이런 것도 그냥 뭐 다른 데 읽어도 충분히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가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상구 27, 66권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으로만으로도 믿음이 충분한데 플러스 더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 한국 27, 66권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렇게 구성하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순서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은 더 귀하고 어떤 말씀은 좀 덜하다,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건강한 믿음 그리고 어, 또 성경보다 성경적인 믿음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의 토대가 되고 믿음을 확립되는데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쭉 전부 다 했던 공부를 했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안 했어 내가. 민수기, 신명기 다 공부하고 어디까지 했느냐. 에스더, 느헤미야서까지 한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느헤미야서까지 강의를 하고 시작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뒤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공부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더러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놀랍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소지선지서에 나온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번쩍 깨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으로의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필요한 말씀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앞에 성령의 감동, 이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이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라든지 우리는 이거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막 지워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둬야지. 이건 뭐 쓸데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더러는
이런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라든가 베드로의 편지 이런 거를 쭉 읽다 보면 얘기가 너무 장황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또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연구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 어떤 건 너무나 기적 같아서 믿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들, 주로 이성에 기초해서 성경을 보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봐서 좀 이상하면은 그걸 뭐 희한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령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것을 감추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먹었다.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 말 믿지 못하니까 희한하게 어, 해석을 하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느냐. 그러면서 이 밤에 걸었으니까 이거 밤이니까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바다와 같은 그런 뭐 뚝 같은 거 있죠. 뚝을 예수님이 쭉 걸어오셨는데 그게 마치 물 위에 걸어온 것 같다. 뭐 이렇게 같이 보여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믿지 못하면은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쫙 홍해를 향해 이렇게 혹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쫙 갈라지는 거. 그 갈라져도 그 갈라진 땅이 마른 땅 같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먹고 살았다. 믿어야 되는 거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죠. 자, 이것은 그 다음 줄 보세요. 이것은 교회가 이 책들을 받고 정경으로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는 여기까지요. 교회가 이 책은 정경이야 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돼. 교회가 그 이제 이 성경이 이제 형성된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신약 성경의 경우요. 당시 사도들이 보낸 서신이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읽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신이 사도들에게 쓰여져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도대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서신이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것을 검토하고 이제 정리해 모은 것이 상구 27, 신약은 27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 합당하다 해서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교회가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승인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또한 이 책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보면요. 야, 이거 사람이 쓴 거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죠. 우리를 이거를 갖다가 성경의 자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도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창조의 기록을 했지? 하지만 그 2장과 3장 그거를 읽어볼 때면은 이거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자세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속성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그 짧은 2장 3장을 통해서 아주 깊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탄을 해요. 세상에 이런 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놀랍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감동들, 그거를 볼 적에,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누가 성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그 책 자체가 우리 마음에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 책방에서 책을 하나 뭐 읽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창세기였던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얘기가 쭉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신비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와,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참 신비하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한 그 놀라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세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는데 정말 보니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은 여간 성경은요 스스로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에 증거해 준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문체의 장엄함, 그리고 또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까 나온 데는 성경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써졌다 그러는데 일맥상통하게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책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저술보다도 내용이 비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성령께서 이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마음에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증거하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또 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옛날에 그 무디가 있죠? 부흥사. 무디가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무디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스스로 호소할 것입니다. 아주 되게 놀라운 말을 했죠. 네,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호소를 합니다. 성령의 호소죠, 그죠? 네. 성령은 우리 성령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의 갈망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나와요. 심지어는 맹인들조차도 거기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괄호 안에 친 것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벨직 신앙고백, 이 대괄호 부분이 없어요. 좀 요 대괄호에 치어진 부분들이 좀 생뚱맞게 나오고 이거를 도대체 앞에 말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 뭐 이리저리 그럴듯하게 제가 연결을 해서 이건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약간 심지어는 맹인들조차도 거기에 예언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예언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예언된 일이 그 사이로 이루어진다면 그 예언은 누가 한 건가? 미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들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 속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적에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2페이지 성경의 자정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증거 기저를 볼까요? 여기도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증거 기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의 토대가 되고 믿음을 규정하고 확립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요. 그 이번 거룩한 정경임을 믿는다. 해서 영으로 의롭게 함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정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3번은 여기 보면요. 그 성경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 아니 요한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듣는데 여기에 속한 자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그 전해주고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나오는데요.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대가로 안에 쳐져 있는 그 말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야, 성경은 권위가 있다 하는 그런 이해를 여기 쭉 증거 규절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여기 맨 끝에만 볼까요? 에레미야서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느니라. 그렇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다음에 제 6조 보겠습니다. 정경과 외경의 구별 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외경과 구별한다. 외경여로는 잘 보세요. 제3, 제4, 에스더라서, 토빗, 유딧, 지혜서, 예수시락, 바룩, 그 다음에 에스더 부로, 풀무불 속의 새 아이들의 노래, 수산나의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의 두 책들 등이 있다. 교회는 이 책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 읽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외경의 증거에서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확정할 만한 힘과 덕목을 얻을 수 없어요. 하물며 이 외경들이 정경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일은 더욱 없다. 이렇게 해서 외경과 정경을 확실하게 구별을 했어요. 다만 외경을 읽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 읽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라. 그 이상은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외경의 증거에서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확정할 만한 신과 덕목을 얻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경을 기초로 해서 어떤 기독교 교훈을 만들어낸다거나 교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외경에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외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요. 그거는 그냥 그냥 사람의 젖을 그 이상이 절대로 아니다. 그냥 사람이 쓴 것일 뿐이다 하면서 우리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그래도 정경과 일치하는 한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외경으로 말한 이것들 있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많은 영적인 이 안에서 교훈을 얻고 그렇단 거예요. 경건한 내용의 글들이기 때문에 그 정경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39권 플러스 여기에 있는 정경을 뒤에 붙여가지고 이것도 자주 읽고 그랬다 그럽니다. 여하간 경건하게 사는 데에 어떤 교훈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확정할 만한 힘과 덕목은 거기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냥 읽으면 읽어보는 거로 끝내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외경에 대해서 좀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죠. 그런데 이 외경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경 이렇게 묶어서 나온 책이 없더라고요. 다만 외경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 정리한 그런 책이 있어요. 외경 소개하는 그런 책들. 근데 저도 읽어는 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학 창작 작품 같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썼구나.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애쓴 그 부분을 보면은 훌륭해요. 그러나 왠지 이거는 정경과 좀 무게감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준다거나 하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 그런 것을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외경은 그냥 외경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정경과 외경은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구약의 외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신약에도 외경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니고데모 복음도 있고요. 또 요한 행전도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잖아요. 바나바 행전도 있고, 도마 행전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 속에는요, 이런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권을 빼놓고는요, 여기에 있는 몇 권을 빼놓고는 그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 여기서 말한 것,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그 외경이 뒤에 있다는 거, 저도 80년대인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그 카톨릭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재밌게 읽었어요. 뭐 예수님이 돌을 던지는데 돌이 새가 됐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외경이 그 우리의 그 신앙을 규정할 만한 그런 것으로는 좀 쓰이는데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도요, 이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성경은 우리 교훈하고 바르게 하면 아주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성경을 잘 읽어볼 때에 우리가 성경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정경에서 말할 여기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정경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7조 성경의 충분성 요 한 파트가 있는 두 파트가 있네요. 세 파트가 있구나. 좀 길게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수업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도 여기에 어떤 말이 써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특별히 여기서 하는 말 하나하나를 성경의 증거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